마태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42절까지 선교라고 하는 큰 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선포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이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10장에 가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 1절과 5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5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병든 자가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하시면서 파송하는, 훈련시키는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와 이적들은 그분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이 참되다는 것과, 또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35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떤 성별을 가지고 있든지, 그러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또 어느 지역에 살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무와 자격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은 반드시 10장 말씀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병든 자들, 약한 것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명자고 또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께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바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명이라는 말 자체에 많은 성도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고 저는 사명 같은 거 모릅니다. 저는 사명 같은 거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에는 무엇보다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너무나도 한국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복음을 많이 전했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성도들에게 취약하게 가르쳐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 한국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은 소위 사역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나와 별로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부담감과 여러분들이 각자를 부르신 직업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부담감의 무게는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는 교회로 부르신 선교사고 여러분은 세상으로 부르신 선교사입니다. 어떻게 그 사명의 무게가 다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사명자, 이것은 특별한 부르심의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왔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어떤 선교사나 혹은 풀타임 사역자와 같은 이런 사역자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명은 나와 별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여기게 만드는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사명 없이 살게 하는 것, 예수를 믿지만 꿈과 비전이 없이 살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이런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사명 없이 혹은 사명과 상관없이 살게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사명 없이 사는 성도들 혹은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는 성도들은 마귀의 유혹에 쉽게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 없이 살면 마귀의 유혹에 쉽게 미혹이 돼요.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쉽게 미혹이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여러분, 왕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고 또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이 왕의 사명입니다. 왕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특별하게 부여된 권한이 있는데 바로 군 통수권을 왕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요, 전쟁이 나면 그 평시에도 이 왕을 수행하는 군사를 보유할 수 있는 권한과 또 전시에 모든 군사를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울 왕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지지와 인기를 얻고 난 그 이후부터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그때부터 사울 왕의 마음에서 사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에서 사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는 오로지 다윗을 죽이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데에만 그의 남은 삶의 대부분의 시간과 열정을 쏟습니다. 그의 남은 삶의 대부분을 왕위를 지키는 데에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요. 그는 사명을 잃어버린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왕으로 세움받은 이 사울 왕이 너무나도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느 순간부터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사울 왕이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집중하던 때는 사무엘상 18장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은 그 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사울 왕의 하나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건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에 사울 왕이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 왕을 나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악한 영이 사울 왕에게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사울 왕 마음에서 뭐가 사라져요? 사명이 사라집니다. 사명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는 오로지 왕권을 유지하는 데에만 남은 시간과 열정을 다 쏟기 시작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직접적으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 그도 마귀의 미혹에 넘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이게 좀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데 사무엘하 11장 1절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하냐면 그 해가 돌아와, 그 해는 어떤 해냐면 왕이 주변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들과 이 정복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왕의 사명은 적들과 싸워서 백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주변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복속시켰으니 이제 굳이 내가 나서지 않고 용맹한 장구들과 이 강력한 군사들만 내보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주변의 대부분의 나라들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그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사명의 자리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명자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사명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처지나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에 부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고, 왕은 전쟁의 때에 반드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치러서 백성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우리가 이제 주변 나라들 대부분 다 평정했으니까 굳이 내가 나가지 않아도, 굳이 내가 직접 출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는 전쟁터에 있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가 머물러야 할 전쟁터가 아니라 잊지 말아야 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 가운데 치명적인 두 가지 실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인구조사를 지시한 일입니다. 이 인구조사도 마귀가 다윗을 충동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실수가 뭐냐면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과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 교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실수가 언제 저지르게 됩니까? 그가 잠시 그의 사명을 망각하고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진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으니까 마귀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가 전쟁터에 있었다면 여러분, 그런 유혹을 받을 이유조차가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었더라면 그런 유혹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사명을 버려버리면 마귀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 없이 사는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의 모습에서 다름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성도들의 특징이 삶의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과 다름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 먼저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기도를 가르친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제를 하고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너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먹고 싶어요, 하나님 저거 입고 싶어요, 하나님 저거 마시고 싶어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를 믿고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면서 이방인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예수만 믿으면 장땡 아닙니까? 예수만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을 거니까 큰 문제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명이 없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멸망받을 그때까지, 내가 멸망받는 그때까지 무엇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자기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그걸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무슨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여러분 두 손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릴, 정말 하나님께 남겨드릴, 우리가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더 남겨서, 3달란트를 받았으면 3달란트를 더 남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삶을 사셨던 근본적인 이유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약하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에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를 보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한 영혼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고생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괴로움을 당하다, 낙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진하다라는 헬라어는 쓰러지다, 땅에 엎드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무력함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무력함을 나타내는 때 강조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기진하여 쓰러져 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삶의 괴로움과 기진하여 쓰러진 사람들에게 목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약하고 병든 것을 고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빌립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장 그 앞에 1절부터 4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이 말을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너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거든, 이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위로를 하거나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를 하거나 무슨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려면 이 말을 너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주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처럼 감당하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이 하신 것처럼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본문을 보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요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저들에게는요 주님은 그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게 외적인 모습입니까?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경제적인 부요함을 가졌고 어떻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이런 외적인 요소들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저들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상태예요. 그들이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든 저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이에요. 주님의 마음에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외적인 요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가엾은 영혼들, 목자가 없으니 인생 가운데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방황하면서 저렇게 낙심하여 사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을 대할 때요 언제나 외적인 것,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진 말 그대로의 외모, 학벌, 직업,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대학 나왔냐? 직업이 뭐냐? 연봉은 얼마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다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없는 이유를 찾아요. 나를 좋아해 주고 내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도무지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사랑을 못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뭐 그 사람이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고 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막 찾아요. 나를 좋아해주면 사랑하고 나를 싫어하거나 내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안 사랑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사람을 절대 외모로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실상을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갖게 돼요.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스데반처럼 자기를 돌로 치고 있는 그 원수까지도,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원수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추수를 할 만큼 무르익었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은 밭으로 그들을 언급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당시 소수였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들을 고칠 일꾼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과 38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께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보내어주다라는 이 단어는요, 보내주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보내어주다라는 동사는 떠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서 이 단어는 정말로 일꾼들을 밭으로 강하게 떠밀어 보내주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강하게 등 떠밀어서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많은 일꾼들이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내주시도록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그 부르심에 응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용하셔서 응답하신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참 많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먼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먼저 추수할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추수하는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추수할 일꾼으로 살지 않으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찌 보면 직무유기와도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 나는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보내서 일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일 안 해요. 나는 일 안 하고 탱자탱자 노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 보내서 일 시키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추수할 일꾼으로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할 때
저와 여러분도 추수할 일꾼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다이렉트로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는 경우는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고 방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추수할 일꾼이 누구인지를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욕심과 열정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무엇보다 나의 열심이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조심하셔야 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부르실 때 다이렉트로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을 바울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로 내가 너를 어디로 부른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내 욕심이고 내 열정인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주신 감동을 쫓아서 그 사람을 콜링했을 때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내가 부르는 그 시간에 똑같은 감동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함께 기도하는 동안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계속 노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부르신 게 틀림없다고, 넌 반드시 와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그건 그 사람의 열정이고 그 사람의 열심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셔서 저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불렀을 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죠. 기도해도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아닌가 보다, 거기서 끝맺어야지 백날이고 찾아가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틀림없더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빙자한 고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명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명과 또한 권능까지 받았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꼭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추수할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 드릴 열매를 두 손 가득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